그저 있는 것이 아니다. 김혜영.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물에 길이 있다. 슬픔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어서 느끼는 것이다. 바람이 그저 부는 것이 아니다. 부는 바람에도 길이 있다. 사람이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사람인 것은 그 이유가 있다. 하늘이 그저 넓은 것이 아니다. 넓은 하늘에도 높이가 있다. 고통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서 아는 것이다. 내가 여기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로 여기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를 떠나도 기억해 주실 처음이자 나중이신 그분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시는 김혜영 선교사님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지금도 케냐 나이로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녀가 이 시를 기록할 때에는 해발 1300m의 고지대에 속한 굿호프 마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산이나 언덕이 하나도 없는 허벌판으로 칼라하리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그곳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청년들에게 선교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스스로에게 과연 선교사란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더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한 땀 한 땀 글에 담아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밟고 또 밟지요. 자격증과 학위를 준비하고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선교사로서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든든한 후원자나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도 매우 크고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교사로 살거나 선교사적 삶을 사는 일이 어떠한지를 체험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해야 정당하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얻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 스스로 당당해진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치른 값, 즉 비용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아직 살아있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나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곤충 강도를 3번쯤 당했습니다. 며칠씩 혼자 앓을 때는 그냥 죽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칼로 협박당하고 얼굴과 온몸을 구타당하였습니다. 수다한 교통사고는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석회수여서 13년 이상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열악한 음식보다 혼자 먹는 밥이 더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만성적인 구토와 두통에 시달렸고 장애로 인한 허리 통증은 일상이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배고픔을 지나야 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식물에다 마음을 쏟았습니다. 애로움이 깊어질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쓸쓸하고 애롭고 친구 없는 땅에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그 반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아야 했습니다. 빈 사막과 텅 빈 벌판만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22세의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앞두고 죽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남동생 둘이 누나 때문에 아프리카로 와서 10여 년 함께 고생했습니다. 8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일하다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80번 정도는 혼자 그 땅에 남겨지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을까? 내가 이 방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며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4명의 한국인이 굿오프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2명은 올케와 갓돌이 지난 사랑하는 조카였습니다. 월급이 없었고 통장이 없었고 제 소유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청춘이 고스란히 지나갔습니다. 생명 하나 건지고 살아서 그 땅을 또 나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나는 선교사가 되어갔습니다. 선교사란 호칭을 듣기에 알맞은 값어치는 애로움과 고생과 홀로 남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묘지에 묻는 일과 그저 목숨 하나 건져서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청춘 남녀들이 그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조건과 하나님의 조건을 채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콜링에 부르심에 또 고백하였지만 자신이 현재 처한 조건과 하나님의 조건에 비교하니라 시간을 보내는 일들도 있지요. 막상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그러한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도 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조건과 우리의 요구가 상반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경우 주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했을 때 예 주님 나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십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올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 순종한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은 일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지난하고 장구한 인생을 살아봐야겠지요. 마찬가지로 선교사인지 아닌지는 준비 단계에서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삶을 살고 난 뒤에야 불리는 호칭입니다. 선교사란 오랜 시간 그에 걸맞은 아픔의 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어울리는 이름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뒤안길에 그 삶을 보았을 때에 그렇지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은 20대와 30대의 그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그 이후에야 선교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진정 자기 것이 됐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혜영 선교사님은 자신이 선교사로 불리게 되고 또 그 호칭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삶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와 중국의 단기 선교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위하여 20차례 넘게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남겨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먼저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지요. 선교사님의 글을 보며 새삼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아지는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현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작은 손길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손길로 그들의 간절한 삶의 고백과 함께 열리는 그 열매의 아름다움, 그 열매의 아름다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매맞음과 핍박, 그 힘든 모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픔의 값을 지불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선교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더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그의 삶보다는 그의 글이, 그의 사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먼저 경험하기보다는 그의 글을 통하여 우리의 신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상은 기독교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토대를 쌓는데 매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 신학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있었고 지금도 연구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교롭게도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어록보다 바울의 서신이 먼저 회중들에게 읽혀진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 선교사로서의 바울을 잘 이해하게 하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되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그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지기를, 복음 위에 잘 세워지기를 간절함을 담은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학 사상을 집어넣기 위한 그러한 가정이 아닌 그들이 복음으로 단단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신, 편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는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이로서 이런 삶이 되어야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울의 깊은 마음을 또한 공감하고 또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먼저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호칭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호칭에는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이라는 그 의미에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런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수받고 스승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의 그 모습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더 이상 상하 관계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를 나눈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형제들 앞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형제들 앞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수식어를 넣었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이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토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물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물음은 필로스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그가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을 때에 그가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필로스 사랑으로 말씀하셨지요. 필로스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역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다니는
자신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도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된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사랑 고백 역시 내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그 사랑 역시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또한 어떤 시선이셨습니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선교사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사랑도 여기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흠이 보여도, 아픔이 보여도, 고통이 보여도, 부족함이 보여도, 단점이 보여도, 때로는 가시가 보여도, 않으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를 것 같은 뻔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 간에도 그 사랑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원과 구역원의 사랑이 그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받지 못했는데 어찌 알며 어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모한다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이 말은 간절히 보고 싶다는 감정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만나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할 때에 사모한다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도 사모한다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백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다고 할 만큼 그가 그들을 보고 싶었다, 그렇게 노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울의 사모함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삶과 죽음을 앞둔 결혼한 선택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모함은
종말론적 영광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1장에서는 사모함과 그리스도의 날이 연결되어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로 연결되어지지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사모함과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받은 면류관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모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의 현재의 기쁨이고 장차 종말의 날에 받을 면류관이라고 고백하지요. 면류관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시상식에서 수여하는 올개관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미 자신의 신앙 여정을 운동 경기로 표현한 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고 결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은 죽음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보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또 죽음을 넘어선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진 그 사모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아낀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모함도 단순히 얼굴을 보기 위함이 아닌 영생을 나누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같이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 끝까지 그 은혜를 입기를 위하여 그 사모함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스며들어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한다, 사모한다 말하고 덧붙여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당부하며 명령합니다.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단단히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의 마음인 것이지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로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서라는 헬라어로 스테코로 전투 용어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대열 혹은 진지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단단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김혜영 선교사님의 글을 또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이미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 후에 가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보츠와나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오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떠나온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깜깜한 밤에 비포장 도로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그곳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허기와 갈증, 피로, 그리고 추위로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반복하며 천천히 몇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내 길을 비추던 달빛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하늘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별 무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별들을 올려다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감정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밤에 다시 내가 살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절망과 애로움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허다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고 그 믿음대로 갔습니다. 새롭게 찾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희망과 기쁨과 보람을 기대합니다. 더 힘겨운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비장함과 용기를 가지고 떠난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떠난 길에도 여전히 고통과 눈물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맞이하는 고난이라도 막상 눈앞에 대면하면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날 그 어둡고 두렵고 무섭던 밤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과 기쁨과 보람을 기대하고 떠났지만 더 힘겨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 안에 서서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